부부청과 수용원 부대표를 섬기고 있는 김재호입니다. 제가 교리를 만난 지는 약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감정문을 작성하다 보니 참 세월이 많이 흘렀고 강사이 2번이나 바뀌었구나 갑자기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모임에 잘 출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제가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 살아갈 때 감정을 통해 제 마음을 이렇게 점검해주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18년 전에 NLTC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 얻는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 되었기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봉구청 내에 1200명인데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12제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퇴직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복음을 먼저는 가족, 친구들에게 나누기 시작했고 그 은혜로 불교 집안이었던 저희 가문이 가족들 몇 사람을 빼놓고 이렇게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문화 중심에서 예배가 있는 가족 문화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또 명절 때 예배와 찬양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두 가지 큰 가치를 알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직장 복음화의 가치입니다. 18년 전부터 직장 내에서 함께 동역할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그 한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몇 사람을 만났지만 지방으로 발령 나서 가버리고 또 생활이 어려워서 또 지방으로 이렇게 이사가고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아름다운 양육 만남은 제대로 해오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때때로 낙심과 절망으로 이 사역은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 보다. 이론과 실제는 너무나 괴리가 크다는 생각으로 혼자 위안을 이렇게 얻곤 했습니다. 상당수를 만나 양육을 시도했는데 양육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좀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여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형제님들을 보면서 역시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다간 아무 열매도 없는 나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여러 번 양육 대상자를 중간에 교체하곤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의 미성숙함과 저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시행착오가 많았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열매 없는 사역으로 큰 고민을 할 때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 지금도 여기에 와 있는데 우리 그냥 자매님, 충성스러운 자매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을 통해 제가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사역의 동기 유발이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보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지원해서 훈련 순장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큰 변화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15년 동안 기도해왔던 자매님께서 훈련을 받겠다고 했고 또 훈련 이후에 직장 내에서 사역을 활동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다른 또 좋은 동역자들을 이렇게 또 세워주는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4명의 형제님과 5분의 자매님이 함께 모임에 동참해주고 계시고 순장 모임에 6명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BBB 형제 자매들이 조금씩 세워짐으로 인해 직장 내 선교회가 많이 또 활성화되게 됐고 직장 선교가 조금씩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어려워하는 동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깨어져가는 가정들을 만나 세워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만나 양육을 통해 세워져가는 우리 동역자들을 볼 때마다 하루의 직장 생활은 저에게 큰 행복이고 큰 기쁨입니다. 저는 정년퇴직이 한 5년 정도 남았는데요. 직장 내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정년퇴직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소원인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9명의 지체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양육의 연결고리가 잘 이어져서 이어지게 되면 도봉 모임을 개척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계획은 제가 잡고 있습니다. 수요 모임을 섬기면서 한때는 저와 저희 순장 그리고 순장 몇 사람만 남게 되면서
모임이 많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위기감도 많이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NLTC원 훈련 때 훈련 간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재호 형제 모임 운영 시 혼자 나오면 어때? 혼자 나오면 혼자라도 모임을 지켜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라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각오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었는데 강북구청, 도봉구청에서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임이 어려울 때마다 더 비해지게 충실하면서 훈련에서 배운 원칙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모든 순장들이 찬양, 사례, 메시지, 순모임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는지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매 분기마다 이렇게 두세 명의 훈련생들을 계속 여기 보내주고 계십니다. 때론 모임 대표, 부대표의 마음이 BBB 비전보다 교회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자리를 지켜나가므로 상대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둘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시는데요. 직원 중 백팀장이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약간의 다리 장애를 앓고 있어서 성격이 상당히 까다롭고 예민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약간 내토리 생활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있는 모습을 보니 고민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다가와서 말을 걸면서 제 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께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아내가 암투병으로 1년간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백마연을 가게 되었고 아내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잠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자지 못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자기를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고 간다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들과 형제님도 영접을 했습니다. 또한 기회가 되어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그 집에 이렇게 자매님을 모시고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주 후에 자매님이 소천을 했습니다. 소천시의 남편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에게 맛있는 것 좀 사주라고 그러면서 묘를 남기고 갔다고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자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교회에 같이 나가자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형제님은 그 다음 주부터 동대문에 있는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공공업무를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중 저희 과에 배당된 텃밭 가꾸기 잔일을 하시는 최창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은 자녀가 둘이 있고 아내까지 있는 분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모두 예민당하고 날마다 노숙자처럼 항상 만취 상태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교화시키는 방법은 교회로 인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동대문에 있는 저희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저를 잘 안다는 이유로 일과 시간을 이렇게 불충하게 되었고 또 매일 술을 취해서 밤늦게 저희 집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저희 가족들이 모두가 뇌절을 걸리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이제 탁과로 발령이 났는데도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자주 찾아오시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술을 많이 취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술 취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저에게 교인들이 인수인계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속상한 마음도 들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랬지만 저는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연단하는 기회로 이렇게 삼기로 결심하고 귀찮지만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잘 섬기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술량도 줄여가고 제가 성경 공부하는 그 방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옆에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형제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술도 이렇게 끊어가면서 주변의 불신자 친구들을 4명이나 데려왔습니다. 그 중에 2분이 지금도 교회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간경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남기면서 가게 되는데요. 살면서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렇게 제 마음에 자리매김 했습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도 이렇게 당직 중에 당직을 하고 있는데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고 전화를 잘 마치고 들어간다는 소방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잘 정리되고 종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현장 확인하고 싶어서 밤 12시에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서 확인을 해서 그분이 어떤 상태인가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소방서에서 물을 뿌렸기 때문에 그 지하에 사시는 분인데 물이 흥건히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관에 방을 잡아주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안부 전화를 해서 마치 주일이어서 나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했더니 교회를 한 60, 70대 초반 편인데 건강한 할아버지였어요. 교회를 그래서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를 해서 한 8주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정예배를 목사님 모시고 와서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날짜 잡아놓고 갔는데 또 한 사람 그 동생이 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오겠느냐 했더니 오겠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교회를 걸려 오게 돼서 그분도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배우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복음밖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12명의 지금 12명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제가 다 일일이 전화할 수는 없고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중에 4사람씩 묶어주고 핵심 제자를 이렇게 제가 양육을 해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신장애였던 우리 박예신 미교는 또 그의 출석을 통해서 고침을 주셨고 또 강경화로 어려워하는 이창근 씨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 직업이 가난했던 그런 네 분에게는 임대주택을 또 입주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본을 따라 직장이나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고 제자 삼는 일은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기에 우리 사랑하는 동지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읽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